네, 양은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각각 만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은혜가 됩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모두 내려놓았지만 인자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순한 양처럼 그 길을 다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한 사람도 묻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있으면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있으면 침착하고 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직장을 선택하고 자기와 맞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은혜로워 보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감성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성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의심부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묻거나 따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앞으로 가게 될 제자의 길이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인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길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은혜로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그 은혜의 길, 그 구원의 길 안에는 어떤 갈등이나 방황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거꾸로했습니다. 그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길 안에서는 모두 다 평안했습니다. 그들 곁에는 늘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양을 혼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고집이 세다고 그를 때리거나 양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참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양이요, 아무리 고집불통이고 목자의 말을 못 알아듣는 아주 부족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집이 센 양이라고 할지라도요,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은 양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요, 양은 목자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목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신뢰합니다. 그 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양은 목자가 가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것도 맞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신뢰하는 것이죠. 날마다 영이 기쁘고 영이 행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돌봄을 받고서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예전과 같이 물고기는 없었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본문의 시작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평안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그렇게 근심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슬라이드로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은 한 가지가 아니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뭇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라고 하는 말씀을 2번 사용하신 이유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른 제자들도 곁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 서운했을까요?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3년 동안을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렇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서운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서운한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대표로 그 이유를 여쭈어봤습니다. 베드로도 두 가지를 여쭤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도 드리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나도 열심히 일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만 되는 연단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길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한 길을 걷게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아주 돌발적인 말씀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했던 말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여전히 또 앞서고 있는 베드로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운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물을 다 내려놓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길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시간이 정말로 다가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배반할 거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제자들도 곁에서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주님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과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근심이 될 만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은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핵심은요, 베드로의 배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지고 가게 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은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아들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절규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요, 아들의 기도에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그렇게 절규한 그 목소리,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침묵하셨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모두 모른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시길래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말씀 때문에 한 근심을 하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베드로가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주님이 가신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도 함께 가실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홀로 가실 수 있는, 그리고 홀로 가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먼저 가야 된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오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요, 베드로처럼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굳은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갔다가 거처를 예비하고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도 참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벌써 2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의 시간은 또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도 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양은요,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목자에게는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양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양을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목자는 한밤중에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졸거나 자지도 않습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위험한 짐승들, 들짐승들이 오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지팡이뿐만 아니라 막대기뿐만 아니라 지팡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어서 위험한 길로 가는 양들의 다리나 목을 걸어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결국 양은요, 목자가 인도해 주는 곳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쉬고 있을 때도 목자는 나를 위해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길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길로 가신다면 그 길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못 가게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운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길을 먼저 다 아시기 때문에 해롭고 여러분들에게 악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해로운 것들로부터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직접 싸우고 계십니다. 양들이 위험한 길로 갈 때 그 길을 갖지 못하도록 그 길을 또한 막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범사의 그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시기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베드로에 이어서 도마가 또 나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에 이어서 도마도 마음이 참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무나도 재밌는 것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불같은 성격이 드러나고 있고요. 도마는 다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와도 같은 신앙생활은요, 시작과 마지막이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도 알아야 시작하고 마지막도 알아야 매듭을 짓는 그런 신앙적인 스타일이죠. 도마의 무릎은 처음도 마지막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독특한 모습은요, 믿음은 일단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지만 함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 분명하게 갈라지냐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다음부터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해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도마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참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즐겁고 유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기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을 하다가도 옆에 있는 성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도 무시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와주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마가 하는 말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양은 목자가 앞으로 가는 그 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양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푸른 초장이고 양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시게 해주는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보시는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은요, 모든 상황들이 다 불안합니다. 도마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신앙,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만 자기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함께 아는 주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은 도마만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거룩한 축복이 각 영혼들 위에 가득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부활의 우리 거룩한 성도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목자가 가시는 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도마가 제자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목자에 대해 믿음 없는 말을 했어도 도마가 했던 말 가운데 중요한 핵심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도마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목자가 가는 길을 도마야 네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구나. 맞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단다. 그래서 그 많은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다.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 이유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명제이지만 도마에게 꼭 맞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는 길에 대해서 궁금하고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궁금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선택할 필요가 없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찬양하고 어머니가 찬양하고 각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면서 예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모든 심령들 위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벌써 1년 동안이나 벌써 휴교를 몇 번을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또 앞길은 또 계획을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은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도 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달마다 그 일을 공부하고 달마다 경영하는데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목자가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